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분명하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때에 이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분명한 지역까지 지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동방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먼 곳이죠.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문화, 사회, 또 경제, 국방을 주도하던 핵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서 동방 박사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혈통적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인간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계적인 왕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계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기뻐하고 힘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고 별이 움직이고 그 우주적 사건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그냥 신화도 아니고 또 단순한 유대의 그 작은 나라의 왕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왕 중의 왕, 그리고 온 우주의 영원한 사건으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걸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의 박사들이 말을 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 동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 3절에서 소동한지라 엄청난 막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예루살렘 전체 시가 들썩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난리가 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구주, 왕 중의 왕, 우주적 사건으로 오실 그분이 어디에서 올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소동합니다. 그렇다면 이제서라도 이들이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그 사람들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떠들기만 하지 후속 행동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거창하게 알고 자화자찬하고 또 자랑하고 굉장히 떠벌리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신이가 제게 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딱 하는 날이 열매, 아버지 나무는요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은 것을 안답니다. 그래 너는 좋은 열매 맺고 있냐? 넌 동생들한테 좋은 열매 맺고 있니?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요. 너 그럼 좋은 놈이 결코 아니야. 이제부터 네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가. 그래서 좋은 나무를 네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후속 행동이 전혀 없는 그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 여기에 헤롯은 제외시키도록 하십시오. 헤롯은 이두메인으로 유대인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런 왕이 등장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헤롯은 제가 제쳐 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그 와이즈맨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번역을 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왕의 고문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하늘의 경륜을 읽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현명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들이 어느 날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별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인도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지혜로움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유대 땅에 약속되어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참된 상식이 내려옵니다.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율법 아래 있어도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율법이 있는 평안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땅에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었고, 오히려 율법 밖에 있었던 저 먼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하늘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몇 달 전부터 그들은 알고 그 별을 따라 이동하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적으면요,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이 많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요, 겸손해서 부드러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대화를 한번 해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대화하기가 편한, 아주 상식과 이런 지혜 면에서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동방박사 세 사람, 찬송도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왔다 이 찬송도 우리 하지만 사실은 세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이 행렬을 한번 꾸미면 사막을 건너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최소 페르시아에서부터 이들까지의 거리는 한 1800km 이상이 넘습니다. 거기를 걸어서 오려고 한다면 이들이 한번 행렬을 이룰 때 그 행렬은 최소 7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 옛날에 바로 그 길이 비단길로 연결되는 실크로드의 예전에 실크로드인데, 70년 이상이 이제 때를 지어서 건너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사막에서 광야에서 약탈꾼들에게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70년 이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정도의 동방 박사들의 그 위치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최소 100명 이상이 몇 달에 걸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거예요. 왜 몇 달에 걸치냐면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쫓아온 거거든요. 별을 보고 쫓아왔으면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에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는요, 낮에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낮에 이동을 하지 않고 낮에는 거의 이렇게 쉬고 그 저녁에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막을 건널 때 사막 같은 경우에는 막 이 메마르기 때문에 이런 보통 우리 립스틱이 이렇게 립밤이나 이런 걸 바르잖아. 이게 짝짝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 먼지바람을 그 먹으며 그 엄청난 거리를 밤마다 그 피곤함 속에서 졸면서 아마 이동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얼마나 많은 체력이 소모되고 얼마나 그들이 그 정성을 다한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마지막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별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별은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별을 따라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다 소화하면서 감내하며 거기까지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20여 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왕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은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그러니까 여러분, 별을 보면 그 별이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그 중간 지점에서 분명히 별이 베들레헴을 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야, 이제 다 왔다. 자, 저기가 예루살렘이다. 가자. 별을 안 본 거예요. 그 별을 보지 않은 그것 때문에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생죽음을 당하는 거대한 실수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오늘 우리의 실수가 이렇습니다.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우리의 정성을 쏟아붓고 평생을 달려와서 마지막에 상식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젊은 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는 몸보신하면서 그냥 편하게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이 늙어갈수록 당연히 병이 들고, 당연히 인생은 처절하고, 당연히 모든 것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직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마지막에 생지옥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에스겔서의 말씀과 미가서의 말씀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현명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길을 못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하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에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에 의해서 뭐 그럴 거야 그러면서 똑같이 그래요.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그래서 끝까지 잘 먹고 잘 죽는 것만 인생을 꿈꾸지, 잘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길을 잃는 큰 실수를 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예, 저 역시 강대상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강대상에서 길을 잃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그들의 실수로 떼죽음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굉장히 말씀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9절을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말합니다. 길을 잃었어.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 길 잘못 들었네? 여기가 아니네? 그걸 알게 되어서요. 그러고 있는데 문득 다시 이제 하늘을 본 거예요.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문득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전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채 제가 잘못 가고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문득 그들 머리 위에 그 별이 다시 뜨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본문에 예수님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기께요. 여러분, 그 아기는 어떤 아기였을까요? 똑같은 아기. 일반 평범한 아기. 그건 집도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집으로 얘기하죠.
누가 보면 이게 칩이 아니에요. 이게 짐승우리거든요. 구유유에 누였잖아요. 그 아기, 여러분 아기를 보고 경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갖나요? 방정환 선생이 페스탈로치가 그 아이들을 보고 경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하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이 방정환은 천도교인이었거든요. 하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인내처럼 아기를 보면서, 아이를 보면서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를 보면서 에게 이런 환경, 이게 무슨 짐승우리의 무슨 그 짐승 밥그릇 이러지 않고 그들은 아기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어요. 엎드렸어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황금은 왕이 좋아하는 거예요. 왕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하고 황금을 바쳤어요. 그 황금 때문에 이제 애국으로 피신할 수 있는 비용이 마련됐죠. 그러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을 드렸어요. 여러분, 유향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게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될, 생명의 제물이 될, 당신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몰약은 무엇입니까? 시체예요, 시체. 시체에다가 시체를 닦아서 마지막으로 시체를 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게 되면 미이라가 있어요. 투탕카멘의 그 관내에 있었던 그 투탕카멘 이 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체가 나오는데 그 시체를 갖다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몰약을 묻히고 다시 여기다 천을 입히고 또 시체가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왜 여기 시체에다 바르는 몰약을 바친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아기는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슬픔,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을 왕이랍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야말로 그 유대인들의 그 기득권을 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펼쳐가실 왕이신지 제사장이신지,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죽었지만 썩지 않거든요. 그가 썩지 않고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동하고 있습니다. 소동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소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소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컷오프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동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별 되심을 믿고 오늘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여기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득 우리 자신을 생각하십시다. 내가 과연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나는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내 상식적으로 인생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가기까지 길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진실한 믿음과 마음과 결심 하나만으로도 오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